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해졌음에도 다시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귀한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보니까 지금 33분 들어와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나정남 집사님, 우경수 권사님, 또 우리 코로나 걸리셨네요. 이현희 집사님, 또 우리 현정자매, 강현영 권사님, 오세칠 권사님, 강은혜 집사님, 이렇게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33분 혹은 33분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방송부랑 또 이제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만 우리 인터넷 송출을 하는 방법으로 할까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시간에 맞추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 우리가 정한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없으신 분은 인터넷으로 그 시간에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코로나 이후 하나 둘씩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예배, 특별히 이제 이 대면 예배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도 조금씩 정상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대면 예배로, 또 주일은 물론이거니와 수요 예배도 대면 예배로, 또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우리 인터넷 예배 그 시간에 하나여 함께 참여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번째 시간인데요. 손가락이 벽에 글을 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벽에 쓴 글씨 자주 보시죠? 벽에 쓴 글씨를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낙서라고 하죠. 근데 오늘은 이것이 이제 낙서가 아니라 그 낙서는 사람이 한 것이죠. 누군가가 밤에 남의 집 담벼락에다 몰래 쓰고 간 것을 낙서라고 하든지 하는데, 오늘 이 벽에 쓴 글씨는 손가락이 쓴 글씨예요. 여러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이 글씨가 오늘 어떤 뜻이 있는지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 번째 꿈을 꾸고 그것이 다니엘에게 의해서 이 꿈을 해석하고 느부갓네살이 이전에 있었던 교만한 마음들을 다시 버리고 회개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하늘 궁전을 지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하늘 궁전을 지은 건축자다라고 한다면, 이 벨사살 왕은 오늘 본문 처음에서부터 좀 약간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로 시작을 하는가? 아주 흥청망청 돈을 쓰고 화려한 파티를 여는 그런 쾌락에 탐닉한 그런 왕으로 오늘 본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지방을 갔다가 차를 몰고 오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무슨 속옷 가게였던 것 같아요. 차를 이렇게 얼핏 타고 지나가다 제대로 못 봤는데, 근데 거기 그 앞에 써놓은 문구가 하도 인상적이어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보통 여러분 하도 많잖아요. 요즘에 경기가 하도 안 좋으니까 대박 세일, 왕창 세일 이런 거는 자주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는 뭘 어떻게 붙여놨냐면, 까불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까불다가가 굉장히 눈에 확 들어왔어요. 까불다가 망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벨사살 왕의 이 태도, 하나님 앞에 까불다가 이 심판을 받은 그런 교만한 왕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2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 교차 대꾸법이다. 제가 이제 다니엘 처음 시작하면서 이 다니엘의 문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해 본 적이 있는데요. 특별히 2장과 7장을 보면 이 앞뒤로 2장과 7장의 그 각각의 주제의 사이로 중간에 똑같은 주제들이 반복적으로 교차적으로 움직이고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문학적인 양식으로 교차 대꾸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정교한,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쓴 저자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 성경의 주제를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교차대구법의 구조는 거기다 제가 잠깐 마크를 해놨는데요. A, B, C 있으면 그게 A-, B-, C-로 똑같은 주제가 이렇게 대구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쭉 그냥 읽을 때는 모르는데 이 구조를 이해하고 읽으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성경 읽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제일 처음에 A 2장에서 거대 하나님의 주권과 거대 신상을 대비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A-를 한번 보세요. 7장의 내용인데 여기도 이 네 신상 대신에 여기 네 짐승이 나오고 A-에는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갑니다. 그 위에 답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B에는 성도의 믿음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3장에 기록된 내용이라면 B-에는 성도의 뭐와 다니엘의 믿음이겠어요? 다니엘이겠어요? 제가 답을 얘기했네요. 다니엘 성도의 믿음과 다니엘이 6장에 기록이 된 거고요. C에는 이방 왕의 교만,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 다음에 C-에는 벨사살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똑같이 뭐겠어요? 가로 안에 단어는 교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구조를 가지고 다니엘서가 2장부터 7장까지 또 부분적으로 더 깊이 살펴보면 이런 교차 대구법의 이 내용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한다, 이 묵상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굉장히 큰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실생활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주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두 가지 핵심적인 개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기다 한번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A- 이렇게 썼는데 거기다 동그라미 이렇게 치시고 한번 이렇게 풀이를 해보세요. 주권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주권에는 뭐가 필요한가? 시선과 통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시선과 통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시편 139편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다윗의 유명한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저 음부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이 고백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통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컨트롤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내 눈에는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에 컨트롤하고 계시다,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세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 5장을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으시고 하늘이 주는 평강을 얻게 되시는 귀하고 복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벨사살 왕은 어떤 왕이냐?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우리가 4장에서 보았던 왕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과 그러면 여기 이제 성경을 보면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표현이 잠깐 등장하는데 실제로 이 친부가 아니라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사이에는 여러 왕의 족보들이 바벨론에 있던 왕의 족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서는 그걸 다 생략하고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처음 왕과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두 사람만 해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제일로 잘 보여주는 분명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보제 교제로서 아주 충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오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BC 562년에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 사이에 사실 나보니두스라는 장군이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나보니두스는 여러분 그냥 이거는 그냥 듣고 그냥 흘리시면 돼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그런 계보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보니두스라는 장군이 이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17년간 다스리면서 여러분 이 군사 혁명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또 적들이 노리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니까 나보니두스는 메데라는 곳에 가서 테마라는 도시에 가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 왕위는 자신의 이 나보니두스 장군의 아들인 벨사살이라는 사람한테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섭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신 누구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섭정 통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벨사살 왕이 이럴 때 꿈을 꾸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벨사살이 꿈을 꾸기 전에 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과 3절을 한번 보세요. 거의 줄 거진 데만 한번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다.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그 모든 성전에 쓴 제기들을 가져오라고 명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용도로 이것을 가져오라고 얘기하는가? 3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로 더불어 그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술 마시고 파티하는데 하나님 전에 있는 성전 도구들을 가지고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만 봐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랑 조금 차이가 좀 드러나죠.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사람이었나? 그 위에 보시면 다니엘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시날 땅에 하나님 나라 이 유다에서 뺏어온 하나님의 전 그릇을 가져다가 자기 신들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가만히 모아놨어요. 이게 일종의 이 전리품으로 보관을 잘 해놓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데 이 정권을 탈취하고 지금 섭정으로 나라를 대신 다스리고 있는 벨사살이란 임금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다 끄집어내다가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친족 귀족들과 함께 파티를 하는 흥청망청하는 쾌락의 도구로 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의 기물이라는 것, 이 제사에 쓰이는 도구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있다라는 걸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들을 다 꺼내다가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삼은 것도 모자라서 이것을 자기가 노는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모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모독입니까?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자신들이 섬기는 바벨론의 신보다 아주 열등한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파티를, 이런 모임을, 이런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타락의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이 귀족들과 왕궁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셨다라는 것은요, 뭐 요즘에 얘기하는 친구들끼리 놀아서 단순한 파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굉장히 이방 종교적인 제의 의식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다 구성됐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성전 제물들을 가지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놀았다라는 것은 우리 신, 우리 다 바벨론이 섬기는 신, 쾌락과 향락과 이 세상의 즐거움에만 초점을 맞춘 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 너희의 신 하나님 여호와 야훼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들의 교만함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의 여러 군데서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뺏긴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제단이 이 우상을 섬기는 산당으로 변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벌하시려고 할 때 경고의 사인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전이 다 무너진 후에 그 성전에서 쓴 제구, 하나님께 예배했던 도구들마저도 이방 왕의 놀이객감으로 사용된 적은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스라엘로서는 아주 치욕적인 이런 그 날이 되는 거고, 이 하나님께도 이것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타 종교인들, 우리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무슬림 국가, 회교도 국가를 여행하게 될 때 이 회교도 사원을 모스코를 들어간다 하면요, 여러분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가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날 겁니다. 신발을 꼭 벗어야 돼요. 거기서는 신발 신고 못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그 당신들이 믿는 모하메드를 안 믿어요. 그래서 난 신발 신고 들어갈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비가 그건 들어가지 마세요 하고 제지할 거예요. 왜요? 그들이 믿는 신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그 태도는 지켜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 벨사살 왕은 그런 최소한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신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예의, 그런 거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어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런 벨사살 왕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술을 마시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을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에서 등장하는 이 바벨론 나라의 신들이 어떤 신이었는가 5장 4절에서 너무나 잘 얘기해주고 있죠. 다 이 신들은 뭐예요? 죽은 신이에요. 죽어 있는 물건으로 만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인 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바벨론의 신들은 이런 신이었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들은 어떤 신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혹은 우리 성도들마저도 이런 죽은 신을 괜히 부러워하면서 따라가려는 마음은 있지 않은가,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보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이 세상은요, 이 바벨론과 같은 문화예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너희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조롱받아 마땅해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세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갖고 있는 이런 마음, 이 교만은요, 또 하나의 열등감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만과 열등감은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교만한 사람은 사실 자신의 열등감을 갖추기 위해 더 크게 과대하고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 더 큰 외향적인 것에 신경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벨사살 왕도 그러했죠. 자신의 권력이 굉장히 불안한 처지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그의 방법, 그 열등감을 누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파티를 열어서 내가 힘이 이만큼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만과 열등감이라는 것은 아주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에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다라는 거죠. 나보다 더 나를 높게 평가하는 건 우월감이고, 자기보다 스스로를 더 낮게 비하하는 것은 열등감인데, 여러분 우리가 나에 대한 평가, 이 겸손하다 혹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 내 마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담아야지 내가 어떻게 건강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한 사람의 신학,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에 대한 생각보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을 때,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이웃을 더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꾸어서 얘기하면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하나님과 이웃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고 내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거나 열등감에 꽉 쩔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충직한 종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아주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무익한 종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한 종의 고백이죠.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뭐라고요?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귀한 고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권세, 주권을 가지시고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쭐거리거나 그분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내가 맡겨진 일,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바른 삶의 자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삶을 살았던 사람,
이 바로 바울 그 다윗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다윗이 어떤 모습이 그러했는가? 이 다윗은 항상 한결 같았죠. 하나님을 믿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너희들은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 블레셋 골리앗 대장 앞에 당당하게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영성, 골리앗 앞에 겁 없이 나서는 이 청년의 모습,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무모한, 정말 쟤 왜 저래? 쟤 요즘 말로 그 또라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윗에게는 그게 무모한 도전이 결코 아니었어요. 다윗은 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삶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말이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겠느냐라고 이렇게 말리고 넌 안 돼, 너는 부족해, 말도 안 돼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 돌멩이 휙 던져서 그게 정말 몇만 분의 일로 그의 이마에 딱 정수리에 꽂힌 게 아니라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곰을 만났을 때, 사자를 만났을 때, 이를 만났을 때 어떠한 삶의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매일매일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다윗의 그 매일매일 믿음의 간증이 여러분 시편에 가득 아름다운 노래로 고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결코 하루아침에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그렇게 뭐 한꺼번에 막 당첨돼서 팔자 고치는 그런 요행을 바라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인격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과제요, 성도의 바른 삶의 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주권을 온전히 고백한다면,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에게는 별로 이렇게 잘 되는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나는 별로 안 했는데,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복을 주시지라고 감사하는 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밤에 오신 분 중에 그런 마음에 좀 불편함을 갖고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 주셨다면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호흡과 생명을 주셨기에 내가 지금 건강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죠.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 충성을 다해 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나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뒤로 넘어가세요.
이 손가락이 드디어 왕의 쓴 글씨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 글씨를 본 벨사살 왕의 모습이 5장 6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 이 벨사살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려움을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벌이고 나는 이만큼 내 아버지 오히려 느부갓네살보다 그 더 힘이 센 왕이다라고 이렇게 교만함으로 떠들고 있을 때 손가락에 쓴 글씨를 보면서 무릎이 덜덜덜 떨릴 정도로 떠는 모습,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교만이라는 거짓 가면 뒤에 숨은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이 벽에 쓰신 글씨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 심판자 앞에 설 그날을 꼭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벨사살 왕은요, 자기의 삶에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만했죠. 자기가 가진 이 힘과 재물과 능력으로 세상 끝까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시잖아요. 죽음은 나에게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나에게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그날,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시게 될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질문이죠.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살아간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려움에 떨며 서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글씨, 벽에 쓴 글씨를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도 이 글씨를 해석을 못하는데 만약에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면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셋째 통치자. 다 위에 순위가 있어요. 그 위에 첫째는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죠.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국 이 킹인 거고 짱인 거고요. 그분이 1등인 거고 자기가 2등이에요. 왜? 섭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꿈을 해석하면 내가 그를 이 나라의 넘버 3, 3위로 삼아주겠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약속, 포상 아니에요? 이 포상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이 벨사살 왕 앞에 마침내 다니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이때의 그 나이가 어느 때 얼마나 됐을까? 대략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다니엘이 그 주전 605년경에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을 이 바벨론에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의 대략 나이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일 없잖아요. 다음 세대 꿈나무들을 잡아다가 바벨론 교육을 시키고 자기 나라에 등용하는 인재로 썼기 때문에 아마 13살에서 15살 정도의 나이가 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605년도에 기원전 605년도에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리고 벨사살 왕이 살해된 시기가 BC 539년으로 이렇게 역사상으로 정확한 연대가 추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605년에서 539년을 빼면 어떻게 돼요? 66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여기에 대략 한 14년 다니엘이 잡혀왔을 때의 나이를 더하면 다니엘의 이때의 나이는 벨사살 왕 앞에 나올 때 나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순이에요. 8순. 80이 적어도 80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이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팔다리가 아파도 팔다리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이 바벨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수많은 왕들이 거쳐갔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다니엘이 14살 때 잡혀왔으면 이 시간까지 거의 66년간을
이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50년 이상을 적어도 훈련받은 시간 빼고 50년 이상을 바벨론의 왕궁에서 관리 노릇을 한 거예요. 50년 동안 바벨론은 아까 다윗의 예에서 본 것처럼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늘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에게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했고,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큐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훈련을 단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4장의 느부갓네살과 5장의 벨사살 왕 사이에 시간적인 갭이 있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격변이 겪었지만, 그 엄청난 역사적인 격변에도 다니엘은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해 나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 나이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죠. 한결같은 사람, 꾸준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색깔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뜨겁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요, 어떤 분은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더 선호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색깔은 다 달라요. 그것을 다 일일이 맞출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름 속에서도 우리가 꼭 중요한 것, 한결같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냄비 끓듯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미리암 찬양처럼 늘 찬양의 자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성실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이 나타나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2절에 이렇게 처음 얘기하죠.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도 이것을 다 알고도, 그 다음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습니까? 너 왜 아직도 교만하냐라는 이 음성, 하늘의 음성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다니엘과 오늘 벨사살 왕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다니엘이 약간 좀 다른 것을 보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 우리가 앞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5장에 비해서 5장에 나타나는 다니엘의 말씀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부드러워요. 그러면서 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러면서 왕이여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왕이 살 수도 있겠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어떻게 보면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오늘 5장에서 벨사살 왕에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더 엄격하고 마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처럼 들리죠.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도 왜 다 알면서도 또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였는가? 그러면 23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모든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뭐를 주장해요? 호흡을 주장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작정하시는 하나님. 아까 우리가 처음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시선이 모든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컨트롤 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왜 왕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였나이까? 라고 벨사살 왕에게 대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벨사살 왕에게 했던 말을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호흡과 내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호흡을 주장하신다라는 내 생명을 주장하시고 내가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벨사살이라는 교만한 인간에게, 이 왕에게는 완전히 결여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장 무서운 죄 가운데 하나, 이 사하심을 못하는 죄,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결국 교만의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만의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다음 어떻게 돼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 부분을 쓰면서 다니엘서에 나온 벨사살 왕을 염두하고 쓴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구약에 나타나는 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벽에 쓰여진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면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죠. 이것은 여러분 아람어로 나타나는데요. 이 메네라는 것, 여러분 거기다가 이렇게 펜 가지고 계신 분은 메네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 두시고요. 이 메네는 사실 이게 문법으로 얘기하면 이제 분사 형태예요. 분사. 그러니까 원래는 동사, 이 메나 세어보다라는 동사를 분사 형태로 만든 아람어인데, 이게 이제 문화, 성경에 문화라는 동전 단위가 나오죠. 문화의 어원이 됩니다. 그리고 데겔이라는 것은요, 이 동사 데칼의 분사 형태인데 무게를 잰다라는 뜻이에요. 이 데칼은 그래서 이 성경에 또 세겔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그 세겔의 동전 명칭, 그 당시 이 통용되는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바르신, 우바르신이라는데 파라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으로 둘로 쪼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의미하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뭐 우리 말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통역한다면, 번역을 한다면 뭐 10,000원, 1,000원, 1원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전 화폐 단위로 얘기하는 건데, 그 내용, 그 의미는 점점 줄어지고 나누어지고 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아까 세어보다라고 얘기했죠. 세어보다라는 동사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무엇을 세어보는 거예요? 손가락에 이제 왕의 통치 기간이 다 이제 세어진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왕이 다스릴 나라의 연한이, 너의 통치 기간이, 너의 왕의 즉위 기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제 딱 정해졌다. 너는 이제 그 시간만 있게 된다. 곧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데겔, 무게를 잰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에 미달했다. 무게를 재어보니 미달했다라는 거예요. 함량 미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깜냥 미달이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 심판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르신, 너의 나라가 둘로 나뉘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벨사살 왕에게 벽에 쓰여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해석을 대로 바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자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주색 옷을 입히고 약속한 대로, 그래도 약속은 지켜요.
그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넘버 3로 삼아 주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30절이 더 무서운 말입니다. 그날 밤이에요. 통치 기간이 정해졌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글자를 해석하고 바로 그날 밤 어떻게 됩니까?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제 메대 사람, 메대는 어디예요? 페르시아 사람이죠. 페르시아 다리오가 나라를 이 제국을 정복했는데 그때 다리오 왕의 나이가 62세였다라고 하면서 5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 5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손가락이 벽에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이 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세상의 크고 작은 일로 또 우리 주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때로는 큰 소리로 때로는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지만 그 음성 듣지 못하고 살아갈 때 많습니다. 그 종국은, 그 마지막은 오늘 우리가 벨사살 왕에게 보았던 것처럼 벽에 쓴 글씨를 보고서야 깨닫게 되는 어리석음이요 교만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이 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이 밤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살아계신 말씀이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늘의 평강 누리는 기쁨의 밤, 감사와 평강의 샬롬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신비롭고 은혜의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는 그 삶의 은혜들을 체험하며 말씀 주시는 것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고개 숙인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